2017년 12월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데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의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2017년 한국 사회 주된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의 그런 의식 조사 비교. 길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그 의식을 조사한 것을 분석해서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신은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0.1% 아니요.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39.9% 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정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천주교보다도 못한 수치였어요. 오히려 천주교가 더 높은 수치로 나왔답니다. 한때 전도와 기도, 뜨거운 열정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이콘이었는데 어느덧 그 전도와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지금은 명목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잠깐 보면은 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이것이 전도하는데 좀 걸림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다양성과 개인의 그런 그 삶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의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것이 좀 현대인들한테 먹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핑계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전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저와 우리들의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우리요, 무엇인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창피하다 생각한다면 드러내기보다는 숨깁니다. 혹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도 생활할 때에 그때 한번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에 기도하니? 자, 그때는 도시락 싸갔던 시대거든요. 오래전이니까.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예, 어떤 아이들은 고개 돌리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뭐 다 물어볼 수 없었지만은 앞에 있는 아이들 주로 물어봤어요. 대답하기를, 예, 저는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 뭐 눈 감고 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꺼내면서 잠깐 기도. 어떤 학생은 도시락 뚜껑을 여는 그 찰나에 기도한대. 어떤 학생은 젓가락 들면서 잠깐 기도한대.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기가 쑥스럽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쑥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너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를 창피하다 생각하지 아니하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창피하다고 생각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얘기해 줬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 물론 저는 시간에 기도 안 했다고 뭐 하나님께 내치시겠어요? 그렇지 아니하시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그 생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근데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아마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서신서에 그렇게 말하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잘 아시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본다면 전도라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이 전도하는 일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하고 계십니까? 아이 뭘 티낼 필요 뭐 있어? 혹시 쑥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시는 것, 창피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복음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 뒤에 23, 24절 말씀 보면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간단해요. 이 복음은 십자가 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때요? 힘있게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부끄럽습니까? 우리는요 지난주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쭉 살펴봤죠. 예, 그것까지 전해주시면 돼요. 어떤 내용? 오늘은요 자세, 복음을 전하는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자의 자세입니다. 셋째,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함께 상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현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문둥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행했던 자세가 그거예요. 오늘 하나씩 하나씩 상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 전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람 군대가요 어느 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면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포위하고 그리고 장기전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음식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작전이 그대로 들어맞았어. 그 성 안에서는 음식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저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거의 갈 때까지 갔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의 초점은 성 바깥에 있는 문둥병자, 새로운 번역에는 나병 환자,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4명이에요. 이들이 이야기해요. 성 안에도 굶어 죽고 있고, 그래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없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그들이 불쌍히 여겨 음식 주면 살 것이요, 뭐 죽으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 그리하자 해서 그들이 해질 무렵에 출발합니다. 갔더니 웬일 아무도 없어.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음식은 물론이고 귀한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 이게 웬일이에요? 배 터지도록 먹고
좋은 그런 것들 기준분들 다 숨겨놓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자. 그거였어요. 자, 이 네 명의 문둥병들을 행했던 일 가운데 세 가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빚진 자의 자세를 갖고 있었답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요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앞에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 전가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것을 쫓아내라 하면서 마지막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아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 안에서 머물게 해서는 아니 되고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 보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도다.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렇게 아주 더 쉽게 표현해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뭔데요?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좋은 거 다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저 얻은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야.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이 실상은 엄청난 무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칼 한 번 씩 찌르면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수백 명이 그냥 축풍나무처럼 우르르 죽어가는 그런 고수들이야.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이 칼 들고 아란 진영에 들어가지고 한 번 칼을 휘둘 때마다 수백 명이 죽어. 그래서 다 물리쳤더라.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전리품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그들만 먹어도 괜찮아. 왜? 그들이 취해서 얻은 거거든. 전리품이거든. 전쟁의 승리자 마땅히 필요할 것이거든요. 괜찮아.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얘기한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자기들도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출발할 때, 해질녘에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고요? 아람 군대에 엄청난 군사의 함성 소리에 말급소리를 들려주어서 그 해질 무렵에 도망갔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해질 무렵에 출발할 때 그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서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복음 전해 주었지요. 듣고 구원 받았지요. 네. 어떻게까지 그 복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나이까지 왔는가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핏값으로 중동 지역이 복음이 전해졌고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것도 당시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대서양 건너 미국 땅의 청교도 신앙으로 확립됐고요. 태평양 건너 그 복음이 한국 아시아 땅에 왔을 때에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도들의 그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거저받았지만은 거저받아 오는 과정 가운데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이 귀중한 복음 내 안에 멈춰서는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을 나는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서 누군가 또 나를 위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최종자 또는 마지막 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나의 생명이 오늘 끝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것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보내셨어. 근데 아직 복음 듣지 않고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택하여 마지막 복음을 듣게 하실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해야 돼요. 그때 무엇이 나타나냐고요? 간절함이 나타나요. 간절함. 내가 뭐 전해도 안 전해도 뭐 누군가 또 어느 시기에 또 누군가 또 보내서 그에게 복음 전하겠지. 그러면요 간절함이 없어. 뭐 듣든지 말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 구원하게 하여 나를 마지막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내가 생각한다면은 저 영혼을 위하여서 나는 간절함으로 전하게 되어지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우리가 잠잠히 있다고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일이 있는데 굶어 죽고 있거든. 지금 성 바깥에 아람 진영인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풍족한 가운데 있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먹여 살릴 만한 풍족함이 있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굶어 죽고 있거든. 지금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굶어 죽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왜? 잠잠 있는 그 순간에 저 성 안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에는 풍족했는데 전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죽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최종자 마지막 전도자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871년에 그 시카고에 대화도 있었잖아요. 그때 무디 목사님의 심령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다는 사건 아시잖아요. 어느 교회 저녁 집회 때에 많이 모여있는 그 회중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차마 그 시간에 이제 결단 못하시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되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주 함께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하신 것 같지 뭐. 근데 웬걸 그때 시카고 대화대가 일어났고 그때 예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화재로 숨진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후에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내가 왜 그날 그들에게 결단 요구하지 못했는가? 왜 그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왜 그들을 초청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을 그냥 보내버리고 다음 주에 오라고 얘기했는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준비된 바로 전도자가 나였는데 나는 왜 그것을 놓쳐버렸는가? 심령의 가슴을 치면서 통했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필요하기에 반복합니다. 저희 누님에 관한 이야기고 저 역시도 한번 경험했던 쓰라린 아픈 일이랍니다. 저희 목사님, 저희 누님 목사님은 이제 고향이, 저도 고향이 인천 화수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내셔서 그 화수동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주일, 저희 주중 한 날 택하여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어느 할머니가 오시더래. 보니까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쭤봤대요. 이제 어디 가십니까? 여쭤보게 됐는데 그 전에 성령님께서 저희 누님 목사님 마음을 강하게 감동 주시더래요. 저희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런데 여쭤보니 치과 가신데 가서 이빨을 뽑으러 가시는데 급히 가시는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았어. 그래서 어차피 하루 종일 이곳에 있어 복음을 전할 것이니 뭐 갔다 오시면 복음 전하지 라고 그냥 보내셨다고 그래요. 근데 보내시는 가운데 두 번째 성령이 감동하시 다시 말기를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희 내님은 고집이셨는지 다음에 오시면 전하지 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을 묵살하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약 2시간 후 들리는 이야기, 그 할머니는 이를 뽑는 가운데 쇼크를 받아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목사님을 마지막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성령께서 2번이나 강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미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것 같아.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저는 그걸 이해해. 왜? 나도 그런 경험 있었거든요. 나도 다음에 하다가 한 영혼을 지옥에 밀었거든. 기억하세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자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때 성령 감동하심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가셔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다 안 해도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최종자 복음 전도자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사명자의 자세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 하면은 뭐 목회자 혹은 선교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우리 모두는 사명자요. 그 사명이 끝나는 자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사명이 끝나야만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사명 감당치 못함에 사명을 옮기시고 그를 부르는 부끄러운 부름받는 것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은 사명이 아직 주요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 마태복음 28장 19, 20 잘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누구 증인 되라고요? 내 증인 곧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라고요. 왜요? 그들은 알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 원하신지를 알았거든. 그저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들에게 오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잠잠히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알았기에 그들은 그날 밤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먹을 것이 지천에 쌓였다고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이 임한 것이 우리가 무엇 한 앞에 잘나가 있어 먼저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받은 건 잘난 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이때 부자 지옥 가고 나사로 천국 가고, 이 부자가 보니 나사로가 있네. 그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모세와 선자가 진짜 모세 선자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믿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먼저 믿는 그들이 있어 복음을 너희 형제들에게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먼저 믿는 그들이 잠잠히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는 것은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믿는 것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믿는 것은 내 형제, 자매, 남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믿는 것은 내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인 줄 믿으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노라. 아멘. 근데 내가 잠잠히 있으면 그 가정도 구원은 어찌하겠습니까?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 구원하기 위해 내가 먼저 너를 세웠노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잠잠히 있으면 그 아내와 남편은 어찌 구원받겠으며 그 부모는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늘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선자의 위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믿지 않는 어떤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도 내가 예비됐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종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복음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입술을 다물고 복음의 벙어리로 살아야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걷는 아름다운 발대기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안이 열려 복음을 들을 자, 복음을 받을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담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층하시고 주 앞에 기도 전화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최종자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나의 아버지 사명자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내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입술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내가 다리를 움직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움직여 주시고, 이번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자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맡긴 사명자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스베카와달라고 내가 받을러 스베카와 카메달라 이스워주 카메달라고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역사원의 복음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복음 전하여 내가 이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 복음을 흘려보내어 누군가를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바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하신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 받을 자를 볼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에 성령 기름 발라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